반갑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시리아 북부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준비도 없이 생을 마감한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2만 4천 명을 넘어서서 계속 희생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초상이 나면 자녀들이 상주가 되지만 세계적인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상주가 돼서 그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같은 동포된 사람들의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함께 천도 축원을 올렸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8장에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은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무 큰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희생자들이 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도 함께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제 생사에 대해서 연말을 하지만 특히 또 이런 시기에 한 번 더 생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원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부처님은 도가 높으니까 비춰주고 중생은 도가 안 높으니까 안 비춰줍니까? 다 똑같이 비춰줘요. 해가 지면 똑같이 지는 거고 이 부처와 중생의 둘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이 생사의 진리에서는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 그 차이 없는 이 생사를 놓고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제가 생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갑자기 열반을 하게 된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쓴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공감이 되는지. 열반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니던 길을 쓸쓸히 걷는 것. 북적거리던 거리를 외로이 걷는 듯하고 즐거운 기억도 아스라이 사라지고 있다. 소중한 사람도 고개를 돌리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잡았던 손마저 뿌리친다. 움켜진 보화는 쓸모가 없고 이름도 명예도 바람에 날아가고 저 앞 멀리서는 바삐 손짓하며 부른다. 온 곳으로 가건만 서럽기만 하고 다시 올 날은 기약하기 어려워 무심한 세월을 한없이 탄식한다. 이렇게 제가 심정을 적었어요. 제가 열반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나 내 마음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살아왔던 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고 그냥 북적거리던 길을 늘 함께 했던 거, 늘 오가던 길인데도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기가 한이 없어요. 생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금은 보패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헤매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는 빨리 와라. 저승에서는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생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온 곳으로 다시 가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고 더디냐. 갔다가 다시 올 것인데 왜 이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없어져야 열반길이 편안한 정말 여행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사를 떠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미리 가본 사람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들, 성현들이 밝혀주신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그 지혜로서
그 길을 따라서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장에서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다.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고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뭘 챙겨야 돼요? 보따리를 챙겨야 되는데, 죽음의 보따리를 챙겨야 되는데, 보따리를 챙기라고 말은 들었는데, 그러면 보따리를 챙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챙기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챙기는 거겠어요? 보따리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야 돼요. 보따리는 빼는 것만 해야지 보따리가 아니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게 보따리니까, 그러면 뭘 넣어야 하고 뭘 빼야 할 건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챙겨야 할 것. 챙겨야 할 건 뭘까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잖아요. 금은법에도 소용없고. 그러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생사의 이치를 밝게 알고 또 인과의 이치를 밝게 알았으면 이 생사인과를 해결하고 이 생이나 다음 생이나 할 것 없이 이 깊은 소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소원을 세우고, 또 나는 그 마음에 어떠한 애착, 탐착, 원착을 갖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 보따리를 챙겨야 한다. 그러면 그 서원과 청정일념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마음을, 서원과 청정일념의 그 염원을 챙기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있는 무엇, 귀하게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서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결정을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운 서원이 다른 길로 흘러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갖고 뭐 대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러죠. 다음 생에 내가 장군이 돼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 한 나라를 제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서원이 아니에요. 그 결정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되면 그 인연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개미 무리의 대장이 되거나 벌 무리의 대장이 돼서 한 생을 대장 노릇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미물곤충의 대장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도 아버님이 열반하실 지을림에 가셔가지고 달리 정산용사님같이 깨치신 분이 또 아버지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 뭘 아버지께 드려야 효도를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것. 서원은 성불제주, 그리고 귀의하는 것은 청정일념. 서원 성불제주 귀의 청정일념,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결국 열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챙겨야 될 보따리, 서원과 청정일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애착, 탐착, 원착, 그러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하루아침에 꿈꾸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정말 이뻐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도 꿈 깨면은 없어요. 꿈에 막 아주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도 꿈 깨우고 나면 다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옛날에 한 스님이 절에 불공 온 양반집 교수를 딱 보고는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한 번 딱 사심이 생기니까 저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공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생각했더니 교수가 가까이 오더니 나하고 한 생을 살아보면 어쩌냐. 아이고 내가 깊이 바라던 바다. 이래가지고 살림을 차려서 해. 그런데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익힌 것도 없고 이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절에 있을 때는 목탁만 치면 됐지만 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자기 몸이 고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안 벌어져.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내가 이러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나? 그리고 아이고 한숨을 쉬니까
그때 잠이 깨. 그러면 이 스님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가까이 대할 때는 이게 정말 사랑스럽고 귀하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착하는 마음, 이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기울어지면 죽어도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 혹은 3000년이 지나도 못 떠난다. 그래서 가끔 도로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에 사망사고 발생한 곳이라고 적어놓잖아요. 그런 곳은 특별히 또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곳에는 이게 머물러 있는 영가들이 있어요. 그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데려가려고. 그래서 그것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것이 아닌데 이래서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도 이게 애착이 없어야 하지만 떠나는 사람도 애착이 없어요. 보내주는 사람도 그런 애착이 없이 보내드려야 하고 또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 되면 그 애착이 딱 뿌리를 박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는 참 유능해요. 사람도 괜찮게 생겼어. 회사의 생활도 잘해요. 부지런해. 성실해. 회사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6년 동안 옆에다 놓고 이게 이제 뼈가 말이에요. 썩죠. 썩고 허물어지고 나중에는 뼈만 남죠. 그런데도 그거를 옆에다 모시고 6년을 같이 살았다. 이게 애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에요. 못 떠나는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부인을 차마 보내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게 이제 애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착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기쁘게 만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딱 생을 마감하고 사라졌을 때, 그러면 그게 평소에 보따리를 챙기지 않은 사람은 그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게 당황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왜 갑자기 갔는가? 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것을 떠나질 못해요. 그래서 애착하는 마음이 없이 오고 가야 되는데 생사의 자유하고 윤회의 승강을 자유하고 복과 해가 구족한 사람이 되려면 영원한 것은 없다. 결국은 변화한다.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도 다 변화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변화했죠. 이게 나이 먹을수록 변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사도 변화합니다. 갈 때는 여지없이 가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누가 100살, 200살 산다 해도 어떤 사람은 500살까지 살았다지만 결국은 가야 돼요. 그게 이 우주의 진리, 생사의 진리 안에서 놓고 본다면 100살이나 500살이나 다 그 순간에 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셨다, 내쉬었다. 이 짧은 찰나예요. 근데 그 짧은 찰나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애착이다. 또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물건 같은 데에 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물건이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더 탐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착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새 신부가 결혼을 해왔어요. 결혼해 올 때 아주 이쁜 옷들을 많이 해왔겠죠. 근데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됐어. 그게 교당에서 49대도 잘 지냈어요. 49대 잘 지냈는데 여전히 그 시어머니 꿈속에 며느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아직도 이 며느리가 무슨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직도 미련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다 그 신부 며느리의 수용품을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남겨놓은 게 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더니 있습니다. 뒤집어 올 때 아주 이쁘게 한 한복이 한 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이뻐가지고 참 버리기가 아까워서 농 속에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정리를 해라.
그래서 그 농 속에 다 들어있는 옷 속에 칸칸이 쎄갖고 있는 그 옷을 꺼내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그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더래요. 이게 뭐냐면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나비가.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한 탐착하는 마음이 그게 기운이 어리고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돼서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탐착을 해야 될 거냐. 물건에 대한 탐착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또 누군가 또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 혼자라만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것도 탐착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또 자기 혼자만 돋보이고 싶은 사람, 이것도 탐착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자기 스스로에게 탐착하는 마음, 이것도 탐착하는 마음. 만일 전도 본문에 이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 이 악도에 떨어져 가 보면 어느 세월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유상을 찾아서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이게 간절한 전도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착 탐착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어느 때 이 성현 회상에 찾아와서 이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또 인과가 확실한 이 진리를 믿고 깨쳐서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이 애착하고 탐착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탐착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공덕을 많이 베풀면 탐착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건 오직 내 것이라고 했던 생각을 다 쓸 수 있도록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했던 마음, 이 작은 그릇을 더 키워서 모두가 할 수 있게. 내 식구가 아닌데 저 튀르키예나 시리아에서 뭐 사망한 사람은 내 일이 아닌데 아무 신경 안 쓴다. 이런 것보다는 같은 동포로서 갑자기 열반을 맞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가족의 심정은 얼마나 할까. 이 마음을 키우는 것, 이것이 모두가 함께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집착되고 자기 생각에 탐착돼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착과 탐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공덕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이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복계를 소유하는 참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든 내 마음을 거슬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원착이에요. 한 번 미운 마음이 들면 그게 보기 싫잖아요. 예쁘던 사람도 한 번 미운 마음이 들면 보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갖고 한 20년 살았대요. 20년 사는 동안에 자기 남편이 이 얼굴이 이렇게 뻑뻑 들어간 거, 이걸 모르고 살았대요. 그 20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이 곰보였네? 이제 그때 보여. 그게 마음이 이제 미운 생각이 하나 돼요. 인연이 되고 미운 생각이 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미움이 쌓여가는 거예요. 미움이 쌓여가. 그래서 평소에 했던 말들하고 평소에 했던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미워지고 더 싫어지고 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착이라는 겁니다. 대종경 인과품 1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마라.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또 만나야 하고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또 만나야 돼. 그러니까 미워해가지고 미운 마음이 지극해가지고 헤어진 사람은 또 다시 미운 관계, 원수의 관계를 또 만나요. 만나기 싫으지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착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운 마음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미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아야 하고 그 미운 마음을 놓아야 한다. 어떤 부인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본대요. 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보고는 야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남편 얼굴을 보냐 이러니까 내가 이런 놈도 같이 사는데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못 극복하겠냐.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의 미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법회 나오신 분들 중에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또 남편이 조용히 지갑 꺼내서 사진을 보면은 나를 사랑해서 보는 건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산다 이렇게 보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건 뭐냐면 나를 비추어 보면 알아요. 내가 평소에 남편이나 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상대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거울이잖아요. 거울. 거울이 자기 얼굴에 비추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내봐요. 그럼 남편이 웃어요? 화내죠.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요. 이게 거울이에요. 네. 그 거울을 잘 봐야 돼요. 원착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 원착은 원망으로 지극히 찌들어 있는 거거든요.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임신한 부인이 애를 낳다가 같이 죽는 경우 이게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 돼서 올 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는 거예요. 애가 그 원한으로 오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또 뭐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뭐 어떻게 남편하고 부인이 뭐 한날 한시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뭐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아마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같이 죽는 경우는 뭐냐면 요즘 같으면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처참하게 되는 경우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돼야 되지. 이 원망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같이 끄집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끄집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 죽고 나 죽고. 이게 이제 원착이에요. 이런 원착에 생기면 안 되고 이거는 분한 마음이 안으로 쌓여서 그렇게 결국 착심이 돼서 언젠가는 자기가 힘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하질 못해. 근데 내가 힘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착하는 거예요. 원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힘이 없고 자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또 의지해가지고 안 도와주면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길러야 한다. 둘째는 예뻐하는 애착, 미워하는 원착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다 놓고 그 마음에 감사와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아끼고 없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또 미우니까 한없이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열반하기 전에 평소에 마음에 걸렸던 사람을 불러서 그동안에 내가 참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반을 맞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그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그걸 놓고 그냥 간다면 그 원망과 미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용서를 빌고 내가 사죄를 하고 내 마음속에 얽혀있던 이것들을 풀어야 돼. 또 내가 마음속에 그 다른 사람을 미워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불러서 또 내가 갈 수 없으면 불러서 그 내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것을 풀고 가야 돼. 그동안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했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다 내가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거 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풀고 가. 그렇지 않으면 그 착심이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을 감사로 돌리려고 해도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허허허 웃어요. 그게 허허허 웃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보따리를 챙기는 일이거든요. 내 보따리 속에 애착, 탐착, 원착을 넣으면 안 되고
그 보따리를 뭘로 채워요? 서원과 청정 일념으로 채우는데 처음부터 서원과 청정 일념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내가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연습, 그게 허허허 웃는 웃음으로써 그것을 그 만회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마음이 왔다 해서 그걸 그대로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을 돌이키면서 생각해보고 내 보따리에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 애착이 들어가고 있는지, 탐착이 들어가고 있는지, 원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슬며시 웃으면서 끄집어내야겠죠. 허허허 웃으면서 끄집어내야 돼. 아이고 애착이 들어가 있네. 끄집어내고 또 탐착 또 원착 또 이렇게 해야 내가 정말 죽음의 보따리를 잘 챙겨서 조정사님께서 간곡하게 원하신 이 불보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나만 불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정과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극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내가 먼저 스스로 이 보따리를 잘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영가들이 처음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애착, 탐착, 원착을 다 놓고 또 다음에 오는 생애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염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일,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일에 함께하면 또 그 사람들도 위로가 되고 나도 함께 죽음을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 때도 차없이 가고 차없이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